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로 하고 속기로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이제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중에 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님을 만나서 귀한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에게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애 그 역사적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에 갈 때에 그때에 쓴 그 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그리고 동역자여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자, 거기까지.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그 명령을 바로 디모데에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 맨 마지막으로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거지.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무엇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성경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인격의 수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하고 뭔가 부자가 되고 대단한 그러한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보다는 세상의 책 속에 무수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인격적 그 소양,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부지기수로 많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은 여러분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배우라 했는가?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속에만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책 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바울이 그 영적으로 난 그 아들에게, 자기에게 동역자요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유언처럼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를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저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동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있고 또 구원의 길에 다는 그러한 방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여러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인의 정말로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구세주로 우리에게 정말로 오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분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분이 정말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가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이제 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대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처럼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교가 다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년도 제가 6월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달라이 라마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천주교라든가 그 외에 이슬람권 유대교 그런 쪽에서 무엇이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대표도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종교적 지도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지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정치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종교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이제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제 2020년이 되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그것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또 적그리스도인지 또 그것이 나타나면 세상의 종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는요, 뭐냐면 참으로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착착 진행되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바빌론, 그 다음에 바사,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근데 그 기록대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성경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한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정부,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통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0여 년 전, 3000여 년 전에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에 보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WCC나 WEA와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그 종교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이 두 인물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자, 13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인물. 자,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로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열 뿔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열 뿔을 가진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다니엘서 7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기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것이 누구냐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사자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곰이라고 하는 것은 메데 바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짐승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로마,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녕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정말로 그들은 무서운 그러한 그 기세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다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첫째는 뭐요? 바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 어디야, 다니엘서 8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순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0절, 자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고 곧 첫째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넷째 나라에서 어떠한 존재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17장 우리 8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뭐냐면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엇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두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 두 인물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이 뭐냐면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에게 누구냐면 용이 권세를 줘요.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용.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어 쫓기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죠. 근데 그가 옛뱀 곧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가 가진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줬다 그랬어요. 짐승. 근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의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13장 11절.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 위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짐승에게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두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활약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활약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2020년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실상,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실상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기록하고 있었거든. 그때 그 말을 할 때는 다 뭐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걸어다니고 말 타고 최고 빨라야 말 타고 다니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의 정부를 얘기할 때 누가 믿었겠느냐 이 말이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거기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12장 4절.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그때에 여러분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빨라질 것이다. 근데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빨라집니까?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빨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컴퓨터 킬 때 뭐냐면 그 XT인가요? XP인가요? XP. 예? XT? T. 뭐 아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뭐냐면 컴퓨터 키면 그거 켜놓고 뭐냐면 가서 밥 먹고 와야 그때야 이렇게 켜지고 막 그랬어요. 이제는 키자마자 촥. 근데 집에 있었던 컴퓨터가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고요. 이제는 건물에까지도 뭐요? 이제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박사님 하면 진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알기도 많이 하고 그래 박사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의 기준을 따지면요, 지금 중학교만 돼도 박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몰라요. 지금요, 저희들이 뭐냐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우주, 아이고 걔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로 우주 너머까지도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때 막 우리나라 경제 5개년 개발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온다고 막 그래. 그때 대대적으로 떠들었습니다. 뭐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그래가지고 저 부산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 일일생활권이 됐다는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 정말 그래. 옛날에는 왜냐면 한번 서울 가려면 뭐냐면 개나리 모침 싸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은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요? 무슨 일일상권이에요. 잠깐 갔다 오지. 어디가? 나 부산 가. 아유 오늘 보내. 아이 잠깐 갔다 올게. 이제는 잠깐이 됐습니다. 그렇게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정부가 된다. 하나의 종교가 된다.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원색적으로 돌아가는 거. 원색적인 복음. 알겠습니까? 이제 세련된 복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색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로 철저히 무장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굳은 결산과 결단,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7절부터. 자,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도가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그는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로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20장 우리 29절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로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 이와 늑대의 밥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나 그러나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이 이익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원색적인 복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알고 그 예수로 철저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시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예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어느 장소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고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한 그 무수한 예언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으며 주님이 보내실 때가 이르면 그 때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사니 살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부활하여 승천한 그 역사적 사실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게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도 여러분 역사 속에 남기고 가신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세계의 정부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고 정말로 종교가 통합되어서 그들이 연합하여 정말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영생복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또한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모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뭐라느냐?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사는 것은 불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여러분 사망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의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구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런 출현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편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 하시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잘 아시죠? 참으로 아름다운 폭포죠. 그리고 거대한 폭포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이제 무엇이냐면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갑니다. 그때 공중을 날았던 누구죠? 독수리가 봤어요. 그 독수리가 딱 보다 보니까 그 양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 지금 저기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날개를 가졌으니까 어디요?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확 날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것도 먹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냐 하고 그 독수리는 어디에 앉았어요? 그 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신없이 뜯어먹었습니다. 물이 자꾸만 그 양을 저 폭포 가까이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는 배불리도 먹었고 그런 순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전 끊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날개를 펴서 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톱이 양 아주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갔어요. 빼서 날리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양의 그 무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결국은 낭떠러지에 그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날면 되지 라고 하는 독수리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 우리의 이 발톱이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서 다시는 날려고 해도 날 수 없는,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 여러분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발톱을 풀고 여러분 날라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만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